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44번, 44번째 시간입니다. 출애굽기 44번째 시간. 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다 같이 시작. 고기를 잡으러 산으로 갑시다. 자, 고기를 잡으러 어디로 가야 돼요? 네, 바다로 가야 돼요. 근데 오늘은 산으로 가야 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0계명, 10가지 계명을 말씀해 주시는 가운데, 자, 오늘, 어제 지난주까지 10계명의 말씀이 끝나고요. 오늘 그와 더불어 함께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자, 20장 18절 말씀을 보니까, 자,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지난번에 우리가 사진을 같이 봤었죠. 시내산 꼭대기에 보면 다른 데는 그렇지 않은데 위에 부분만 어떻게 돼 있어요? 불로 이렇게 검게 그을러 있는 모습을 우리가 사진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에 보면 마치 옹기까마처럼 이제 연기가 계속 올라오고 있었던 그런 모습에 대한 증거로 그런 이제 그 바위들에 이제 타올랐던 그런 재 같은 이제 흔적이 남아 있는 걸 오늘날에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일어났던 이야기인데,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 반응들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과의 오해를 풀어라. 자, 첫 번째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오해를 풀어야 한다라는 것인데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율법을 말씀해 주시려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어떻게 반응했느냐? 자, 20장 19절 뒤에 부분서 보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직접 말씀해 주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어떻게 될 것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우시면 얼마나 무섭게 보였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만으로도 마치 우리가 죽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을 느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있어서 가장 우리가 붙잡아야 할 성품이 있다라고 한다면 뭘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근데 지금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처음 접하니까 너무 무서워서 그 사랑하심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두려운 거죠. 자, 그래서 20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뭐라고 설명해 주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일하심은, 다시 말하면 10계명을 너희에게 주시고 너희에게 이런 역사하심을 보여주신 이유는 무엇이냐? 너희를 지금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게 하여 뭐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범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너희가 죄 가운데 빠져서 너의 인생이 망가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성도들도 좀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경우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 믿고 나니까 좋아요, 불편해요? 좋아요. 이게 대답을 안 하는 사람이 3분 계세요. 다 제가 입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니까 좋아요, 불편해요? 좋아요. 할렐루야. 아멘. 자, 이렇게 반응이 나오면 너무 할렐루야, 너무 좋은데 어떤 분들이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세요. 예수님 믿고 나니까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주일날 편하게 놀러 가지도 못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뭐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고 뭐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 뭐 이렇게 많은지도 모르게 왜 이렇게 내 인생 귀찮아졌는지 모르겠다. 이런 사람 주변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간혹 있어요. 아니, 예수 믿고 나니까 차라리 안 믿었던 데가 훨씬 더 편했다라는 거죠. 이 주일날이든 수요일이든 금요일에 예배 있을 때마다 이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어디 못 놀러 간다는 거죠. 근데요, 우리가 이런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이런 부분만 생각을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과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류가 처음 죄를 지었을 때 선악과 사건도 사실은 오해로부터 시작이 됐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에 있는 실과를 다 먹으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하나를 따먹지 못하게 한 것인데 그게 선악과예요. 근데 사단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걸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듣는 순간 이 하와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왜 그렇게 좋은 선악과를 왜 먹지 말라고 했을까? 이게 뭐예요? 이게 오해예요. 왜 그렇게 좋은 선악과를 왜 우리는 못 먹게 했을까로부터 시작되는 게 오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못 먹게 했냐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까지 얘기를 하느냐? 아, 이건 만져서는 안 된다라고까지 얘기하면서 마음 가운데 섭섭한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나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가지고 계시는 분 있으시면요, 빨리 풀어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아, 왜 하나님은 이러실까?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왜 하나님 내 인생을 이렇게 어렵게 만드십니까?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 게 맞기는 합니까? 심지어는 어떤 얘기까지 하느냐? 하나님 계시기는 않는 겁니까? 라고 하면서 주변의 상황에 일어나는 사건들과 어려운 문제들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성도들, 오해하는 사람들이 사실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요, 세상 사람들이 어쩌면 이제 성도들 가운데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오해를 한다라고 했을 때 대표적으로 오해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궁금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어떤 오해들을 많이 하느냐? 왜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 놓고선 말 안 듣는다고 사람들을 왜 지옥으로 막 보내실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게 사랑의 하나님이 맞느냐 아니냐? 여러분들 이런 거 궁금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어요 없어요? 전혀 안 궁금해요? 그냥 사랑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가? 이렇잖아요. 분명히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셔놓고 왜 지옥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그 고통스러운 곳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 말 안 듣는다고 막 갖다 집어넣고 아, 이게 사랑의 하나님 맞나 안 맞나 이런 궁금한 점이 있잖아요. 사실 이것도 오해예요. 이 하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좀 대답을 할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지옥을 왜 만들었을까요? 지옥을 더 쉽게 질문을 하면 지옥을 누굴 위해 만들었을까요? 자, 거기에 대한 답이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영원한 불, 지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지옥을 누굴 위해 만들었어요? 원래는 마귀와 그 사자들, 악한 영들을 위해서 준비되어진 장소가 지옥입니다. 원래 사람들을 보내려고 만든 장소가 아니에요. 사단을 위해서 멸망시키기 위해서 가둬버리기 위해서 만든 것이 지옥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랑에서 만든 인간들이 하나님을 배반해버리고 죄 가운데 빠져버림으로 말미암아 누구 편으로 붙어버렸어요? 마귀 편으로 붙어버렸어요. 마귀 편으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마지막 때에 마귀를 지옥으로 보내려고 하다 보니까 붙어있는 사람이 어떻게 된 거예요? 함께 지옥으로 가게 되었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들어갈 곳이 아니에요. 사단과 마귀가 들어갈 곳인데 그 장소에 함께 더불어 들어가 버리게 될 사람들의 모습,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을 보내시려고 만든 곳이 지옥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으면 어떻게까지 하셨느냐?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뭘 풀기 위해서? 오해를 풀기 위해서. 내가 사랑했던, 내가 사랑하는 이 사람들이 지옥으로 함께 끌려가 버리는 것들 막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 스스로 희생하시기까지 하시면서 인간을 구원하길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좀 정리가 됩니까? 지옥을 누구 위해 만들었다고요? 마귀를 위해 만든 거예요. 사람이 들어갈 곳이 원래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원래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에레미야가 3장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자, 하나님의 본심이 뭔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 원래 마음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을 지옥으로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며 행복하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좀 더 웃을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고 정말로 그렇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참 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 그래서 누가복음 7장 23절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누구든지 나로 인하여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오해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오해하지 않는 자.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본심을 이해하심으로 인하여 복받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방향을 제시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로 하여금 괴롭게 하고 어렵게 만들고 불편하게 만들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자유한 삶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행복, 진정한 축복을 누리시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너로 하여금 더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 율법을 주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것저것 말씀에 지켜 순종할 때마다 또 예배 때 나올 때마다 아유 또 내가 나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 가운데 기쁨으로 순종하고 예배 가운데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비옥함의 뿌리는 예배이다. 예. 비옥함의 뿌리가 예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23절과 24절을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분을 위해서 은이나 금으로 형상화하지 말라, 우상화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24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시느냐? 내가 토단을 쌓아라. 다시 말해 이게 토단이 뭐냐면 흙으로 단을 쌓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그리고 나서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자, 줄쳐진 데만 살펴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여 제단을 쌓는 곳, 이게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가 드려지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여 제단을 쌓는 곳, 다시 말하면 예배를 드리는 장소를 의미하는 거예요. 바로 그 장소, 그 모든 예배를 드리는 장소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가셔서 뭘 주신다?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복받기 원하시는 분 아멘 하십시다. 진짜 복받기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복을 주시는 바로 그 장소, 어떤 장소예요? 예배가 드려지는 장소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우리 2014년도 우리가 말씀으로 붙잡는 말씀이잖아요. 무엇을 통하여 우리가 복을 받아라?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복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한국 교회든 이 모든 이제 교회들이요 점점 거꾸로 가고 있어요. 우리 저쪽 서방 교회도 마찬가지고 한국 교회도 더 그렇습니다. 점점 예배가 사라져 가고 있어요. 예배가 사라져 가고 있어요. 많은 교회들이 수요 예배 안 드리고 있습니다. 금요 예배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새벽 예배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유럽 교회가 망하게 된 이유가 뭐냐? 유럽의 교회가 점점 사라지잖아요. 교회가 사라지기 전에 뭐 먼저 없어지기 시작하느냐? 예배 먼저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예배가 점점 없어지니까 더 이상 모이지 않게 됨으로 인하여서 교회까지 사라져가고, 지금 미국 교회가 그 과정을 지금 아주 급속도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오래된 백인 교회가 점점 부동산에 나오기 시작해요. 근데 다행히도 부동산에 나온 백인 교회를 누가 사고 있느냐? 싼 가격에 한인들이 지금 사고 있어요. 한인들이. 근데 이 한인 교회 안에서도 젊은이들이 점점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결국은 20년 뒤, 30년 뒤 똑같이 백인들의 그 전철을 꽃같이 밟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단지 서방 교회나 미국 교회, 어떻게 보면 유럽 교회에만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전에는 열심히 있었을 때는 무슨 예배 때마다 정말로 그렇게 나왔는데 점점 개인적으로 예배를 줄여가고 있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바쁘니까. 바쁘니까. 드려지고 있는 내 예배의 처소들을 점점 줄여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결국은 세상 가치가 점점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예배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예배보다 뭐가 더 중요하냐? 그 시간에 한 자라도 더 공부하라는 거예요. 그 시간에 한 시간이라도 더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생각들이 점점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모습은요, 사실 되게 한심한 거죠. 그렇잖아요. 주일날 이 황금 같은 이 시간에 모여가지고 이 좁은 장소에 앉아가지고 예배드리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야말로 한심한 짓입니다. 이 시간이 있으면 차라리 어딜 놀러 가는 게 낫고, 이 시간이 있으면, 남는 시간이 있으면 차라리 더 일하는 게 낫고, 이게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다라는 거죠. 자, 그게 뭐냐? 오늘 제목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고기를 잡으려면, 돈을 더 벌고 더 행복한 삶을 살려면, 더 복된 삶을 살려면 어디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바다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네. 고기를 잡으려면 당연히 바다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고기를 잡으러 산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보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미련하다, 한심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게 우리 성도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린다고 복을 받냐? 세상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예배 한번 드린다고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자, 예배 드리면 밥 나와요, 떡 나와요? 세상 사람들은 예배 드린다고 밥 나오냐 떡 나오냐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는 예배 안에서 밥을 먹고 떡을 먹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이해가 가야 돼요. 우리는 예배 안에서 밥을 먹고 떡을 먹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이 고기를 잡으러 산으로 올라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비웃는다라고 할지라도, 산에 올라가야 복을 받는다, 거기에서 고기를 얻는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신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낚싯대를 들고 산으로 올라가는 것이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 눈치 보지 마십시오. 뭐라고 얘기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어디에서 복을 준다고요? 내가 내 이름으로 제단을 쌓는 곳, 예배를 드리는 바로 그 장소에서 내가 친히 가서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 장소를 확실하게 양보하지 마시고 지켜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거기가 복받는 자리예요. 거기가. 다른 데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계속 제가 예배를 강조하니까 또 손 목사가 또 예배를 어떻게 해주고, 이게 아니라는 거, 하나님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에스겔서 47장을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47장 1절을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자, 에스겔이
망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이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에스겔을 끌고서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시는데 이스라엘의 회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 환상은 생수의 강이다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져 있는 환상인데, 자 보세요. 그가 나를 데리고, 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지금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어디로 데려가세요? 성전 문에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성전 문에 갔더니 성전의 앞쪽에 있는 면이 어느 쪽으로 향했어요? 동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문 지방 밑에서 문이 있어요. 근데 문 밑에서 뭐가 나와요? 물이 흘러나와요. 물이 흘러나오는데 그게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려 내려가더라. 성전 안에서 물이 철철철 흘러가는데 그게 동쪽으로 해서 남쪽으로 해서 쭉 흘러간다는 거예요. 또 오른쪽으로. 근데 그 물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12절. 자 보면 강자우가에는, 다시 말하면 강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전 문 지방 밑에서 흘러나온 물이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뭐가 돼버렸어요? 얼마나 많이 흘러나왔으면 그게 강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 강으로 좌우로 강이 흘러나오는데 그 좌우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다시 말하면 풍성함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말라 비틀어졌던 나무들이 전부 다 새싹이 돋아나서 풍성하게 되어지는데, 자 보세요. 그 물이 어디를 통하여 나온다? 성전 문 밑에서 나왔던 물이 사실은 어디서부터 흘러나오느냐 찾아서 들어가니까 예배를 드리는 장소, 하나님을 만나는 바로 그 성소를 통하여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니라. 잎사귀까지 약으로 쓸만한 그런 풍성한 축복을 얻게 된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성소 안에서 흘러나온 물. 자, 이 장소가 어떤 장소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바로 예배가 드려지는 바로 그 장소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 우리의 모든 메말라 있는 삶을 회복시키고 풍성함으로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마음 가운데 메마름이 있고 갈급함이 있고 시들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디로 들어가면 돼요? 성소로 들어가면 돼요. 왜? 거기에서 물이 흘러나오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느냐? 성경 전체를 한번 보십시오. 복을 받는 자들의 특성은 꼭 하나님과의 만남이었던 그 예배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 성경 전체를 통하여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절대 양보하지 마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초대교회 당시에 로마의 박해로 인하여 이스라엘 초대교회 성도들이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동굴로 숨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살기 위해서 들어간 게 아니에요. 뭐 하기 위해서 들어갔어요? 예배드리기 위해 들어갔어요. 그들이 목숨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들어간 장소가 카타콤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방해받지 않도록 예배를 진정 제대로 드려보기 위해서 동굴로 숨어들었어요.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청교도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주해서 들어온 이유가 뭐냐면 잘 먹고 잘 살려고 들어온 게 아니라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누구도 그들의 예배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미국으로 이주해서 들어온 것이 미국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아는 거예요. 그들의 삶 가운데 목숨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걸 아는 거예요.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고통까지, 그런 삶의 터전까지를 버려가면서 이주해서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성도로 살아가면서 직장을 구할 때, 심지어 내가 어디에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결정할 때도 뭘 기준이에요? 뭐가 기준이에요? 내가 예배를 어떻게 하면 더 잘 드릴 수 있을까를 기준으로 직장을 정하는 사람, 내가 어떻게 하면 예배를 더 잘 드릴 수 있을까를 위해서 이사를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왜? 뭐가 중요한지 알기 때문에, 예배가 중요한지 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하여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걸 알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걸 사단이 알아요. 이걸 하나님 우리만 아는 게 아니라 사단이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뭘 방해하려고 그래요? 예배를 방해하려고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무슨 이유를 만들어서든지 예배를 못 가게 그렇게 방해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로 복을 받는 삶을 살기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예배를 목숨과 같이 지켜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하시는, 내가 그 장소를 내가 찾아가서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비옥함의 뿌리가 어디라고요? 예배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예배를 인위적으로 다듬지 말라. 자,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자,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 인위적으로 내 마음대로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다듬지 말라는 거예요. 다듬지 말라. 이게 뭐냐? 25절.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자, 제단을 쌓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뭘로도 쌓을 수 있어요? 흙으로도 쌓을 수 있었습니다. 토단입니다. 근데 토단이 아니라 뭘로도 쌓을 수 있느냐? 돌로도 쌓을 수 있다. 근데 이 돌로 쌓을 때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하느냐? 다듬은 돌로는 쌓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으면 오히려 부정하게 함이니라. 자, 정으로 쪼는 이유가 뭐예요? 더 이쁘게, 더 가지런하게 세우기 위해서, 쌓기 위해서 손을 댄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돌멩이 불편하든 어쨌든 못생기든 상관이 없이 돌멩이로 알아서 돌멩이 있는 돌 그대로를 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단은 다른 이방신들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제단하고 달라요. 우상을 섬기는 제단들은 어떤 모양으로 세워져 있느냐? 네모 반듯하게 가지런하게 딱딱 잘라가지고 그런 돌들로 세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돌은요, 딱 보면 이거 하나님을 위한 제단이다 라고 하는 걸 딱 알 수밖에 없어요. 왜? 뭘 대지 않았기 때문에? 정을 대지 않았기 때문에. 부수지 않았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세운 어떤 그런 제단. 근데 딱 보면 이거는 누가 세운 제단인지 그냥 딱 보여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다듬지 말라. 다듬지 않고 그대로 세워라. 이게 무슨 뜻이냐?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첫 번째 다 같이 시작.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는 나를 이것저것 포장해서 아름답게 꾸미지 말고 정직함과 솔직함으로 나아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아픈 구석이 있으면 아프다라고 숨기지 말고, 내가 죄악되고 더럽혀진 부분이 있으면 숨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드러내라는 거예요. 정직함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조금 아는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해요. 내가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는데, 내가 살아온 인생이 어떤데, 내가 차마 이런 모습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내가 무슨 낯으로 예배를 드립니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예의 바른 사람처럼 보이지만 이 얘기랑 같은 얘기예요. 어떤 얘기냐? 병원에 가는데 병을 다 낫고 오겠다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여러분, 내가 죄를 짓고 많이 망가졌으면 망가진 모습을 가지고 나와야 고침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앞뒤가 바뀐 거죠. 내가 고쳐지고 내가 정리정돈이 되어지고 내가 다 나은 다음에 병원을 가겠다라고 하는 모습이랑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다듬지 마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라. 그래야 하나님이 손을 대시고 치유하시고 만지시고 고치실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거.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우리 성도들 가운데 뭘 쓰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요? 가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는 가면을 빨리 벗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정직해라, 솔직한 마음으로 나아가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첫 번째 의미입니다.
자, 두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배를 포장하지 말라. 예, 예배를 포장하지 말라. 자,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정말 중요한 핵심은 빼놓고 그럴듯하게 보여지기 위한 예배들로 많이 포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포장을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알맹이가 빠져버렸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하나님을 향한 예배 본질적인 요소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게 사무엘상 16장 7절 우리 마지막 부분, 사실 우리가 지금 우리 큐티하면서 보신 말씀입니다. 줄 쳐진 것만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다시 말하면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아름다움에 집중하지만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겉으로 보이는 아름다움보다는 뭐에 관심이 있어요? 마음의 중심. 너의 속마음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예배 가운데 준비해야 할 가장 중요한 모습은 무엇이냐? 겉으로 보이는 아름다움이나 근사함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 이걸 저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진심입니다. 진심. 자, 뭐라고요? 뭘 준비해야 된다고요? 진심. 네, 우리 마음에 진심이 준비되어져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마음 가지고 나오셨죠? 아멘. 이 안에 내가 예배를 준비할 때 이 진심이 없다라고 한다면 껍데기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받으실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첫 번째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뭐냐면 진심입니다. 근데 우리 쪽에서는 진심을 준비해야 돼요. 근데 예배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반드시 있어야 할 두 가지 핵심적인 요소가, 자, 어디 나오느냐? 요한복음 4장 24절이 나와요. 다 같이 읽을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자가 반드시 두 가지가 준비되어진 상태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첫 번째가 뭐예요? 영. 두 번째가 진리입니다. 자,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는데, 자, 이 영이 예배 가운데 준비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건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한다면 이 예배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이 예배가 예배될 수 있으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어야 한다. 그게 바로 영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진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 진리는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뭐가 진리예요? 예수님이 진리고 또 말씀이 진리죠. 다시 말하면 예배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있어야 그때 예배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 필요한 세 가지 요소. 첫 번째는 우리의 진심,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하심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간단하게 정의를 하면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진리의 말씀, 하나님 말씀하심이죠.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진심과 역동적으로 충돌하는 순간, 역동적으로 만나는 사건이 바로 예배다라는 거예요. 자,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자, 세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의 진심,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만나는 장소가 바로 이 장소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런 예배를 드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뭘 준비해야 하고 뭘 사모해야 하는지 우리가 제대로 알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겉으로 번지르르한 그런 예배, 포장되어진 예배가 아니라 진짜 있어야 할 본질적인 요소를 충족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 자, 마지막 세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단 위로 오르지 말라. 제단 위로 올라가지 말라. 마지막 26절에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너는 층기를 따라서 제단 위에까지 올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제단 위에는 뭐가 올라갈 장소예요? 재물이 올라갈 장소입니다. 그 자리에 네가 올라가지 말라. 왜냐하면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너의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물리적으로 보면요, 이런 상태예요. 제단이 그래도 땅보다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옷은요, 오늘날 우리가 입는 것처럼 이런 이제 바지나 이런 게 아닙니다. 이제 그때 당시에 입는 옷은 이게 치마처럼 위에서 아래까지 쭉 이어지는 원피스처럼 입는 거예요. 그래서 쭉 한 번을 입고 이제 허리에다가 허리띠를 이제 묶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속옷을 이제 입었다라고 할지라도 치마처럼 되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바람이 불면 밑에가 이제 보이게 되죠. 그러니까 소위 뭐라고 얘기를 하면 되냐면 이게 아스케키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모습이 이제 되어버린다는 거죠. 밑에 있는 사람들이 하체가 보일 수밖에 없으니까 올라가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올라가려고 하는 마음. 자, 어떤 마음이에요? 교만한 마음이죠. 자, 여기에 대한 경고입니다. 자꾸 사람들은 올라가려고 해요. 누가 낮아지려고 낮아지려고 하겠습니까? 자꾸 올라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올라가면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을 것 같고, 좀 더 올라가면 내가 더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감 가운데 올라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꾸 교만해지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뭐만 드러난다는 거예요? 네 안에 있는 부끄러움만 드러난다는 거야. 부끄러움만. 네 안에 있는 부끄러움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려와라. 올라가지 말고 오히려 내려와라. 겸손해져라. 그게 내가 기대하는 예배자의 참 모습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올라가려고 하지 마시고 오히려 제단 밑으로 내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뭐 하지 말라고요? 하나님 오해하지 말라. 네, 오해를 빨리 푸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어떻게까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하면서, 다 주시기까지 하면서, 죽기까지 하면서 그렇게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주변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 절대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어디로부터 우리가 복을 받는다고요? 예배를 통하여.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예요. 그 시간에 차라리 더 일하는 게 낫지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고기를 잡으러 바다를 가는 거에 맞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산에 고기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게 성도의 모습이냐? 산으로 낚싯대 가지고 가는 게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이해 못합니다. 야, 예배 드린다고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맞아요. 예배에서 밥이 나오고 떡이 나와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실질적으로 예배 드리고 나면 우리 밑에 내려가면 밥도 있고 맛있는 거. 우리 한국에서 제일 맛있는 식당이 준비가 돼 있잖아요. 할렐루야. 영적인 풍성함을 여기 예배에서 얻는다라고 하는 거 의심하지 마시고 바로 그 예배를 드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배 나갈 때 어떤 모습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포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두 번째 뭐예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를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본심, 진심과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가득 차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가 바로 이 제단에서 드려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올라가면 돼요, 내려가야 돼요?
내려가야 돼요. 제단 위에 올라가지 마십시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여러분들의 뭐랄까 수치만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잖아요. 요즘 TV 같은 데를 보면 높은 곳에 있는 분들 뭐 장관들 될 때마다 청문회 하잖아요. 청문회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여튼간 10년 전, 20년 전 뭐 이렇게 속여왔던 것까지 전부 다 드러나. 어떻게 찾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높은 데 올라가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전부 다 들춰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낮아지는데 내가 섬기겠다는데 청문회 나오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올라가려면 청문회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되려고 하면, 장관이 되려고 하면 청문회 시작하는 거예요. 하지만 세상 그 어떤 곳에서도 낮아지려 할 때 청문회 하는 곳은 없습니다. 여러분 드러나지 마시고 오히려 낮아짐으로 섬기는 사람이 바로 예배자의 참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